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한마음 기도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 앞에 소망을 두며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의 시들이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의 생명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우리가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는 이시다 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함께 그 주 나셨네.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신부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심구름 같이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한 번 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지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님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왕께 만세.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져 나오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각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오늘 봉독은 4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랑입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가 거리마다 붉은 냄비를 걸고 함께 울려 퍼지는 구세군의 종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이 구세군의 그 냄비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배가 자초되어서 많은 난민이 생기고 극심한 빈민들이 도시에 있으니까 한 구세군 여사관이 한 거리의 한 복판에 쇠솥을 걸어놓고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라는 문구로 함께 모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쇠솥 하나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구세군의 자선남비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누구에게는 축제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 한켠이 추운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한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때 자선담배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불우이웃을 돕자는 많은 캠페인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찬바람 속에서 울리는 이 작은 송소리가 우리에게 또 한 번 사랑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가 마지막 때의 준비에 대한 원칙적인 것을 가르쳤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준비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날 인자가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시는데 그 기준을 분명히 밝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1절의 마지막 모습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염소와 양을 같이 낮에는 같이 기르다가 밤이 되면 그 습성에 따라서 양은 온순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니까 오른쪽에, 염소는 좀 과격하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왼편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그런 그 말씀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과 염소를 비유하고 선과 악인을 구분하는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은 35절에서 36절에 그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는데요. 내가 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어떤 추상적인 신념이나 교리적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 율법주의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곳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율법의 의를 책망하시고 그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하는 행위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긍휼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자가 오실 때 구원의 구분하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구분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대조되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과 긍휼을 실천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는 율법과 긍휼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옷도 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가 발걸음을 멈춰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그 길을 먼저 내려온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서 쓰러진 사람을 보았음에 측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내가 죽은 사람을 혹시 만지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결국 그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고통받는 자를 외면했습니다. 잠시 후 레인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도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사람을 보았지만 혹시 피해 당한 일이 자신에게 번질까 두려워 길을 바꾸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율법을 핑계로 긍휼을 멈췄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타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규례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자 곧장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 밤새 돌보고 다음 날에는 비용을 맡기고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듣는 자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은 많이 알고 성전을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긍휼을 행한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 인자가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에게 발걸음을 멈추고 손 내밀었던 바로 긍휼의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 긍휼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삶에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 긍휼이 바로 마지막 날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전폭의 복음 제시할 때 먼저 진단 질문을 합니다. 첫째,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천국문에 달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나라에 너를 들여보내줄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악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코지한 것도 없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친 적이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곧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으니 괜찮겠지? 혹시 천국에는 못 들어갈지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흔히 생기는 오해가 또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냥 성경을 휙 읽고 지나가면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우리에게 상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 즉 천국을 받는 것은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로서 유산을 상속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결코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봄으로써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 선은 윤리적, 도덕적 선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형제와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형제 자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의 기준은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책이 한 것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단편소설에서 마틴 아부디치라는 한 평범한 구두 수송꾼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틴은 비록 구두 서승공이었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그날 저녁을 먹은 뒤에 언제나 그랬듯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티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일 내가 너의 가게를 들를 테니 너는 잊지 말고 나를 기다리거라. 마태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힘없고 형편이 어려운 할아버지,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젊은 여인, 다 헤어진 누더기를 걸친 꼬질꼬질한 거지가 그의 가게에 다녀갑니다. 마틴은 이 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도와줬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할아버지에게는 따뜻한 차를 주었고, 또 가난한 젊은 여인을 위해 빵과 스프를 주면서 돌아가는 길에는 아이 우유값 하라고 돈도 조금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온 거지에게는 그날 그가 번 모든 돈을 다 주었습니다. 아무로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는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금 어제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마티나, 마티나.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마틴의 방 안에는 아침에 차를 대접했던 스테반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잠시 후에는 아침에 추위 속에서 찾아왔던 아기 어분 여인과 적선을 베풀었던 거지도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이웃 한 사람을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작은 이웃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길이고, 작은 이웃 한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고 돕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변에 작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염소 자리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염소에 선 사람들은 곧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별을 받게 된 이유는 어떤 악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하거나 사기를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죄는 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였습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와도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중을 들은 것은 그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선을 행하지 않는 죄, 이것이 주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단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이라니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나이까? 그들이 말한 것이 어쩌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고 헐벗었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조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왼편에 선 자들이 벌을 받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도 사랑을 선택하지 않은 죄, 사랑을 거부한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를 벌이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투성이 몸에 떨어진 음식 또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서기라도 먹을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나사로를 때리거나 빼앗거나 악하게 굴거나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즐기기에 바빴고 나사로를 보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모두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부자가 울부짖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얘야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서도 부자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그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 않은 죄, 해야 할 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고통받은 사람을 보고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가 그의 영혼을 무거운 심판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왼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순간마다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얌과 염소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오른편의 의인들도 자신이 선을 행했다고 주장하지 않고요. 왼편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무언가 하지 않은 것을 부정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동일하게 던진 질문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헐벗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기분이 나쁘던가요? 기분이 좋죠. 우리 권사님 기분 되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기분 좋으시고 뭔가 뿌듯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한 것 같고 선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왜 기쁠까요?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행했을 때 우리는 왜 기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쌓아둔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선을 행해서 기분 좋아지거나 가끔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호흡하듯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드러난 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은 곧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방식이고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고픈 이웃에게 떡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볼 때 그 일들이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얼마나 긍휼을 받았습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은혜를 그저 나눠주는 그 자연스러운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이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삶, 숨쉬듯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을 기억하실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로 흘러가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숨쉬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곧 주님께 드리는 사랑임을 기억하여 연약한 자, 외로운 자, 아픈 자를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걸음을 멈추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보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위로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은혜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는 주신 저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미는 손길이 곧 주님께 드리는 사랑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과 게으름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친절과 작은 나눔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양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한없는 사랑 풍성한 능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하며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욕심 가득한 자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자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미움과 시기, 질투, 교만과 불평 등 우상의 공장과도 같은 이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키신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직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들며 우리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평안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 한번 나갑시다. 주여.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조급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선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에 함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귀가 열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시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과 회복이 넘쳐나 어린아이부터 시니어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 붙들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 불평불만한 삶이 아니라 늘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를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잠잠케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다툼 대신 이해와 용서가 선택되는 가정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경제, 건강, 진로의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부모의 삶이 신앙의 본이 되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는 가정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려움과 상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미디어와 문화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공부와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옵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이 땅의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귀 기울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되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 매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따르지 않고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 제목을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이 인간의 주관적 가치나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성경적 진리,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노숙자, 취약계층, 돌봄이 필요한 이웃,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인 가정, 이주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아멘.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법과 제도, 재정과 운영 전반에서 가해지는 강한 통제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아멘. 온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곳을 공급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내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소서. 더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2026년 각 부서에 필요한 섬김이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섬김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겸손과 온유와 충성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소서.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모집 중인 훈련 사역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진행되는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온 성도가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니엘 청년 전신마비로 치료 중입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이승아 자매님 손해암입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연준이 성도님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신유민 집사님 유방암 사기입니다. 또한 여러 곳으로 전이되었습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문영일 성도님 대장암입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박요한 집사님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장은미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사기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가 있습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박철수 집사님 간암이며 또한 항암 중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창희 집사님 경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재활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안승두 집사님 구강암입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장민자 성도님 신장암이 간에 전이되었습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이경희 검사님 다리 팔목 골조루 투석 중입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이동훈님 대장암 사기입니다. 또한 간에가 전이가 되었습니다. 회복과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여석구님 희귀병 혈액암이 재발했습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창희 집사님의 경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난주 주일날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환우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일어나면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견디고 이기고 돌파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출타 중인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듦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